지난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부자 관원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100%다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도 이 부자 관원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섭시다. 우리도 부자 관원처럼 혹시 대단한 착각 속에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된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이미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100% 다 잘 순종할 수 없죠.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냥 때로는 실패도 하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목적하고 무엇인가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목적이 굳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패했지만 또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며 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삽시다.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축복이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를 하시니, 여기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역입니다. 만약 이렇게 번역한다면 예수님이 마치 그 부자 관원에게 너는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만 잘 지켜서 다 채우면 너는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말죠.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현재형으로 10가지 계명 중에 후반부의 계명을 이야기하죠. 현재형으로 계명을 이야기한 것은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이 계명 다 지킬 수 없어. 절대로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조금도 변함없이 100% 계속 순종해서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니까 현재형으로 명령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과거로 말하죠.
그의 대답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소위 마이동풍이라 그럽니까?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지 맘대로 산단 말입니다. 물론 강단에서도 엉터리로 설교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자관원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한다. 가늠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라고 계명을 쭉 나열한 것은 너는 지금 나한테 와서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선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는 절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영생을 얻거나 선한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자관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마디 노골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어역투성이입니다. 참 큰일이죠. 큰일. 여기 3가지로 번역한 것 헬라어로는 헤이스입니다. 헤이스. 하나, 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원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야구팀에서 보면 투수들이 있죠. 다른 야수들도 있습니다만 투수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투수를 우리가 보통 에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전체를 놓고 최고의 에이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최동원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는 선동열을 꼽고 싶습니다만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미국에서 한가닥 했겠죠. 에이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헬라어 헤이스를 발음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H라는 자음이 없죠. 그래서 모음 위에다가 칸말을 찍으면 그냥 모음으로 발음하고 칸말을 거꾸로 찍으면 H 발음을 넣어서 발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이스는 칸말을 거꾸로 딱 떼는데 그냥 EIS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에이스. 포카 카드에도 에이스가 있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알렐루야라고 하는 제목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독일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알파 A라는 발음 위에 칸말을 거꾸로 해놓아서 할렐루야로 읽으라는 말인데 몰라서 그냥 알렐루야로 읽은 것입니다. 어쨌든 에이스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또는 첫 번째, first, prime이라는 뜻도 있고 또 본질적인, 유일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최고의 본질적인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도 어역입니다. 원문대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원문대로 보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뒤로하다, 외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네가니까 너에게라고 하면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네가니까 네가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외면했다. 본질적인 것이 없다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네가 버렸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오히려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외면했어. 버렸어 너는.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 그 십계명 후반부의 율법을 너는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율법의 정신을 가장 중요한 것을 완전히 외면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관은 율법을 꽤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 더 하면 완벽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율법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이 부자관은 완전히 그냥 도외시했습니다. 그에게 그런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말씀의 한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안에 온 율법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 10계명의 5에서부터 10까지죠. 그 본질적인 율법 아래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건 좀 바르게 이해를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오히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버렸어. 네가 버린 가장 율법의 중요한 본질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네 몸과 같이. 네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켰다면 네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네 돈, 네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봐. 못하겠지.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본문에서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은 부자 간원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대립되는 거죠. 네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다 지켰다면 네 몸과 같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봐. 그거 할 수 있으면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 내가 믿어줄게. 그거 맞아. 그러나 네가 못하잖아. 못할 거잖아. 그러니 너는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율법을 지킨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 관원에게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뜨렸습니다만 만약에 부자 관원이 율법을 잘 그런 대로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더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더해. 그런 대로 아마 말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이 말한 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는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것을 버렸어. 그래 너는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죠. 지금 이 부자 관원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선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개론에는 똥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간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불렀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죠. 지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빠뜨려 놓고 그냥 율법 지키면서 자기를 포함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뭐 잘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결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숙제내 준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명령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 믿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다 인계해놓고 자기는 빈손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죠. 당시에 위대한 랍비들의 구제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평생 동안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5분의 1을 넘지 마라. 이게 당시에 지혜로운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참 잘 가르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누구나 서로 막 경쟁심으로 막 구제 막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난에 빠지는 것,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는 열심히 하되 평생 동안 네 소유의 5분의 1을 넣으면 안 돼 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부친도 이랬다면 저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으로 힘들지 않았을 거고, 우리 가족들 희민이 희림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친이 교회당 건물 하나 지으면서 그 온갖 잡다한 목사들의 칭찬에 얼이 빠져서 폼 잡고 어깨 으쓱거리고 싶은 마음에 궁극적으로는 다 날려버렸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도 충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관은처럼.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당시에 아주 악독한 부자들이 회개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면 예수 믿으면 당시에 예수교가 따로 없었으니까 돌아와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구제하는 것 최고의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자들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가난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2분의 1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잘 없는데 삭개오 같은 자가 예수님이 그 초대한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랍비들도 5분의 1 이상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예수님은 이 부자 가난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 지나친 명령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지킬 줄 알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명령을 해서 지키면 네가 살 거야, 네가 영생 받을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 지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100m를 열심히 훈련해서 달리면 6초 만에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제 아래는 했습니다. 초시계가 좀 이상했지만 이렇게 착각하는 자가 있다면 좋다 내가 네 말을 믿어줄 테니 이것만 해봐라. 공중에서 지금 점프 탁 해가지고 몇 센치 점프하든지 간에 5분만 공중에서 떠 있어봐라. 아무도 할 수 없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은 공중에 5분 동안 떠 있어봐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 그래서 가늠하지 않고 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너는 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너는 한 것이 없어. 그러니 너에게는 영생이 없어. 너는 선하지 않아. 그거 너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관원처럼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헌신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참 이런 거 귀합니다. 전 재산은 내놓지 않더라도 참 누가 봐도 좀 무리해서 막 헌금하고 기도도 또 누가 봐도 무리해서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때때로 막 금식하고 막 얼굴이 막 야 정말 대단하다. 저분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똥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들 중에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부자관원처럼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 단식 나름대로는 어쨌든 기록은 깨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까? 23일이 기록인데 24일이라니까. 그런데 아무도 칭찬 안 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금식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40일을 하고 뭐 죽었다 할지라도 그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뭐 황교안이나 뭐 이런 자들 8일 단식하고 물하고 소금까지 먹었죠. 막 기절해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근데 기도원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 안 먹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서 10일, 20일 금식 잘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워낙 포절합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8일 굶으면 정신 못 차리고 뻗어버려서 병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별 상관없고 우리가 좀 구제 좀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헌신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뭔가 좀 된 것처럼 잘난 척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압시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자녀로 삽시다. 그리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적에 뒤돌아 하나님을 향해 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자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22절을 봅시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자는 이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주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뭐 성자가 된 성 프란체스카입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자가 있습니다만 그런 자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어디에도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네 자신을 알라고 지금 이런 숙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자, 이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지 영생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네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제하면 하늘의 상이 더 클 것입니다. 땅에서 감사패 받고 박수 받고 하면 하늘의 상이 없죠. 그렇죠?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자, 다시 말하지만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구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재물을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또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죠.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너무 힘든지 않을까 좀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만
당시의 랍비들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구제하면 이 구제한 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이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건축언급 많이 하면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건축언급을 끌어들입니다만 그런 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하는 일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애쓰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고 특권이죠.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구제하는 삶의 축복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숙제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를 좇으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부자 관원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고 이 말씀도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것과 똑같이 네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네에게 영생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온 것이 아니죠. 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대단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면서 잘난 척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자인 것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존재감을 가시하고 싶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자신이 목적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관은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너는 네 모든 것, 네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여기 있는 다른 내 제자들처럼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부자관원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못해. 집도 없고 굴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거지 공동체가 되어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못하겠지. 그러니 너는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야. 아무것도 지킨 것 없어.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영생 얻지 못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관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자랑하고 싶어서 폼 잡고 싶어서였는데 자기의 목적이 다 얼그러지고 말았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뭐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지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에 속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이거 뭐 시체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건 앞에서 누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메시아 같으니까 저 사람 따르면 출세할 것 같다. 나중에 크게 되겠다 생각하고 주판 탁 튕기고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거지야. 상거지야. 그런데도 니 날 따르겠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관원도 자신이 갖고 있는 큰 굴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큰 집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굴을 갖고 싶고 더 큰 집을 갖고 싶은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집도 굴도 없는 요즘 말 같으면 집도 절도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니 이게 부자관원에게 가상키는 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부자 한국교회 가상키는 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도 한국교회도 틀림없이 23절처럼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병행복문 마가복음 1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큰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인 만큼 근심했다는 말입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말입니다. 큰 부자였으니까 심히 근심했겠죠. 부자관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러 왔는데, 사람들 앞에 존재감 과시하려고 왔는데, 뭔가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다 틀어졌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험 문제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수하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칭찬받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슨 존재감을 과시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도 자주자주 하나님을 놓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또 필요 이상 나의 그 소유보다 더 많게 막 헌금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그래도 크지,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의 그 기대만큼 드러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실망하거나 에이씨 교회 안 나가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도 굴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작은 세상에서 악독한 놈들만 득실거리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좀 인정받는 것, 그거 뭐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존재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울증에 빠지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오늘 이 부자 관원처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만약에 이 사람이 큰 부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서 복음서에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놈이라는 뜻이다, 나쁜 놈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 부자관원은 큰 부자였으니까 누구보다도 큰 나쁜 놈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관원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심히 슬퍼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더라도 오역입니다. 근심하더라로 번역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과 내 자손을 팔아서 남한테 주라는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근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자관원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놈이었으니까 영생 때문에 고민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면 아예 오지도 않았겠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고 과시할 목적으로 온 거죠. 근데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원통해 한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근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슬퍼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본문대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타락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들썩하도록 화를 내고 원통해 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막 교회를 분란시킨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고 장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 교회들 부자면,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대개 부자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저도 수없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난리 납니다. 재벌 같은 정도 부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오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온갖 반칙을 다 하면서 애쓰는 자들,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죠. 왜냐하면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고 영생과는 상관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초대형 부자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건물 하나 제대로 없는 두 교회를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교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부자 교회, 초대형 교회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큰 부자 초대형 교회는 화를 내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1년에 성교비로 쓰는 것만 해도 수십억인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 건물 하나 없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부자든 가난하든 주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인 거로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면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상당한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었습니다만 왜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 그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없으면 순종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면 그에게는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면 그에게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팝니까? 딴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아 자기 재산을 더 크게 늘리면 늘렸지.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연약해서 갈등도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속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초대인 교회, 부자교회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단정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나누기에 바빠서 부자교회나 초대인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했겠죠. 이웃 살아가는 폼은 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관원처럼 절대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죠. 오늘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일 본문에 서론 삼아서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어렵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좀 유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탈무드에는 코끼리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더 과장한 거죠. 코끼리든 약대든 뭐 밧줄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늘귀로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더 쉽다고 하는데 부자가 어떻게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부자교회 되고 싶고 부자교회가 부럽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어서 타락한 교회 안에서 영웅 취급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행복하게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부자를 증오하거나 또 여러분들은 부자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의 경제 시스템 구조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죠.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려면 빼앗아 와야 됩니다. 나쁜 짓 해야 됩니다. 반칙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자 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면 부자 돼야 되죠. 그리고 부자 되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척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있으면 약간의 부자는 몰라도 큰 부자는 절대로 못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나누다 보면 큰 부자 못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면 재벌 될 수 않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은 다음 주일날 상세히 보면서 서론 삼기로 하고 이제 잠언 28장 6절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6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한 자.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실히 행할 수밖에 없죠. 성실히 행하는 자가 진짜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맞게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돈 뭐 수천 조를 갖고 있어도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꼴난 돈 뭐 몇천억 갖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폼 잡고 미국에 뭐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둘이서 뭐 서로 뭐 격투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론 머스크입니까? 기껏해야 한 줌에 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고기 덩어리 그 다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몇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한테 그 수천억 재산이 있다고. 그거 별것 아닌데. 그것 가지고 달나라 그 달나라 땅 몇 평도 못 사는데 막 폼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행해서 많은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부자로 살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부자 관원을 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더라도 부자로 폼 잡고 어깨 힘주며 살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이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웃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주의 진짜 자녀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